완전하게 이루어졌다.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확신이 있으십니까? 세상이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다, 변할 수가 없다,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의인의 자격으로 우리를 보시고 인정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분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분명하게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자랑거리나 인격이나 이런 것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마음 가운데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순서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떠한 죄라도, 큰 죄뿐만 아니라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 것은 두고 보실 수 없고 반드시 영원한 형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져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가로막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화평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과 화평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나는 서로 대적하는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자유스럽게 나아갈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사이다. 이런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 은혜를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에게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먼저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자신이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해주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그 마음, 그리고 죄 때문에 생기는 수치심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마음, 무거운 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떠나갑니다. 떠나가니까 마음이 평안을 얻고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짐이 우리를 수고하게 하고 무슨 짐이 우리에게 큰 짐이 됩니까? 이 죄의 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 되고 수고의 짐이 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존 번연의 그 기록을 보면 존 번연이 한때 영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두렵고 자기 죄의 짐이 너무 무겁고 그래서 거기에 눌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신칭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의롭게 되는구나 하는 이 진리를 깨닫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내가 들판을 지나고 있을 때 이 구절이 갑자기 내 영혼에 다가왔다. 너의 의는 하늘에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눈으로 본 것이다. 그곳에 나의 의가 있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내게 대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의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실 수 없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의가 하나님 앞에 계속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나의 선한 마음이 나의 의를 더 낮게 만드는 것이 아니며 아직도 악한 나의 마음이 나의 의를 더 나쁘게 만드는 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나의 의이시기 때문이다. 이제야말로 정말 나의 발목의 족쇄가 풀렸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그 무서운 죄와 형벌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기뻐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존 번연이 이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런 성경에 기록된 죄의 형벌에 대한 기록들이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화평하시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와서 이런 쉼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체험이 우리의 체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말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절대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다라는 이 구절의 문맥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모든 권세와 그 모든 특권을 다 버리고 이 세상에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죽으실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을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를 더 아끼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는 사람은 양심과 마귀의 송사를 물리칩니다.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자신이 바르게 살지 못할 때 마귀의 고소를 물리칠 수 없고 양심에 찌르는 것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양심이 찌르고 마귀가 너는 죽을 존재다, 내가 어떻게 산다고 하냐, 이렇게 참소를 하니까 그거 못 견뎌서 이 유다가 자살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화평했다, 화평을 얻었다라는 사랑 마음 가운데 그런 참소가 있을 때에도 그것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노예 장사를 하면서 죄라는 죄는 다 저질렀습니다. 다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받아서 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종종 마귀가 와서 참소를 했습니다. 내 과거를 생각해봐라. 그런 죄를 짓고서도 내가 목사라고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너의 그런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 줄 아느냐? 어림도 없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멸망한다. 존 뉴턴 목사님이 대답할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 자신이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었지만 자신의 모습을 볼 때도 그 모습으로 의롭다함을 받겠다, 그런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그러할 때라도 마귀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나에게 있다. 무서운 참수아를 만나면 내 할 말은 이것이다.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도다.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를 할 때 참수하던 마귀는 떠나가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마음에 와 계시고 임재해 계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승리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신칭의의 교리를 체계화하는 설교를 쓰고 있을 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를 참소했습니다. 루터야, 너는 큰 죄인이다. 너와 같은 죄인이 무슨 이신칭의의 글을 쓰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느냐? 너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이다. 이렇게 말할 때 루터가 말했습니다. 그렇다, 맞다.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다. 그리고 나 자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말할 때 마귀가 물러가고 루터가 다시 승리하고 그 글을 완성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과 화평을 깨뜨리는 이런 마귀의 참소조차도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는 역사가 우리 삶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 말씀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 동안에 마귀와 싸움을 싸웠는데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로 내 죄가 사함받았던 그 이신칭의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마귀를 이기고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었고,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해의 절망, 의심, 사탄의 공격, 이런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나의 가로막고 있던 모든 죄,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즐거운,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말씀했습니다. 2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 하나님의 그 존재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됨됨이를 나타내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모든 영광의 근원이시고
영광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이 만든 어떤 영광으로도 하나님의 조그마한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백합화에게 영광을 심어주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자기 영광으로, 왕의 영광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만든 솔로몬의 그 영광과 하나님이 주신 그 백합화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얼굴이 태양같이 빛나고, 그리고 그의 옷이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빛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두려워서 땅에 엎드려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수십 년 전에 그 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눈이 멀어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낙원에 올라가서 사람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처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은 스데반을 통해서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지휘자가 되어서 옷을 맡고 있었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시키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스데반이 돌을 맞아가면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이 열린 것과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과 예수님이 그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얼굴이 태양과 같이 그렇게 환하게 빛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영광스럽게 숨을 거두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기관이 되어야 하고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을까요? 그 영광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의 영광 가진 것을 더 부러워하고 그 앞에서 열등감을 느끼고 그걸 가지는 목적으로 교회를 오니까 그 영광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올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는 너보다 잘 살고 나는 너보다 많이 배웠고 나는 너보다 높은데 내가 교회 갈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서 교회에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마다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영광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숙제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숙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극히 일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3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영광 보여주겠다. 그런데 모세를 바위 틈에, 갈라진 틈에 이렇게 숨기시고 하나님이 그 손으로 덮으시고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모세를 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옷 뒷자락만 잠깐 보게 했는데 모세가 그 영광을 보고도 기절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이분들이 영광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영광에 비하면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영광이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담은 처음에 만들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그 후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서 박탈해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영광을 회복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다음에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 속에는 영광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됨을 받았다,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다. 이 신칭의의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그 위에 서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선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라고 했습니다. 이 신칭의 믿음을 가지면 이 땅 위에서 그런 영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모습이 다릅니다.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그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우리의 몸이 그런 영광을 입을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이것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과 같이 자기 몸이 변화될 것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 영광이 이 땅의 모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하에 아주 어둠침침한 햇빛도 안 들어오는 곰팡이 나는 집에 살던 사람이 완전히 그냥 최고급 대저택에 살게 된다면, 그것을 가서 잠깐 보았다면 얼마나 거기에 가서 할 것을 꿈에 그리고 원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보는 것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그 영광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광,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그 영광을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이 얼른 보게 되었으면, 빨리 보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원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사모하고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확신하고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분명하게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사람이고 지금 작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은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금 이렇게 내 마음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었지만, 그러나 완전하게 영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설 때가 있다. 이것을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가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낫고 그러니까 사역에 큰 성공을 거두고 너무 기뻐서 돌아와 예수님에게 자랑했습니다.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귀신도 쫓겨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참 잘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기뻐할 일이 아니다,
너희들이 정말 기뻐할 것인데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그거 기뻐하라. 왜 그렇습니까? 영광에 참여할 것인 그 영광 바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진리를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도 있지만은 사실은 나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가고 싶다. 왜냐하면 그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자기 것이 될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빨리 가고 싶은 겁니다. 참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죽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정말 겁나요.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죽다니.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죽는 게 겁이 안 나. 거기 가고 싶다. 이런만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그 본문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1장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나 세상 떠날 거 안다. 근데 이게 두렵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자서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 클린턴이 주지사로 있을 때 거기 그 주를 찾아가서 클린턴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클린턴이 말하기를 우리 목사님이 지금 암으로 임종 단계에 있는데 가서 목사님 가서 기도해드리고 위로해드리십시다. 그래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키는 큰데 몸은 뼈만 남았습니다. 45kg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침실로 안내해서 가서 보니까 베개에 받쳐놓고 성경을 들고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빌리그램 목사입니다. 클린턴 지사의 말을 듣고 목사님이 위중하시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기도로 위로해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고쳐주시라고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눈을 보는데 그 목사님 눈이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시 앉으라고 하면서 스코필드 성경, 주석 성경을 들고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에 대해서 강론을 시작하는데 한 40분 정도를 강론을 쉬지 않고 어떻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강론을 하는지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오히려 깜짝 놀랐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고 클린턴이 기도하고 빌리그레함 기도하고 그 목사님이 마무리를 기도하고 나오는데 위로를 하러 갔다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나왔다 그런 기록을 자서전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장례가 자주 일어납니다. 목포에 장례가 나서 지난주 중에 갔다 왔고 또 어제도 우리 장례가 나서 우리 병원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감사하다. 잘못하면은 오해받겠죠. 그런데 왜 감사하냐 하면 목포에 갔더니 권사님인데 말씀을 들으니까 권사님이 평생을 그 목포 영락교회를 섬겼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성도들이 엄청 많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권사님이 지난 주일까지 교회에 와서 수십 명 밥하는 것까지 다 봉사를 하시고 주일날 저녁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일주일 앓으시고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예배 한 번 빠진 적이 없고 기도의 자리에 한 번 빠진 것이 없고 목사님 가는데 빠진 것이 없고 교회 일이라고 하면 가장 앞서서 일을 했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막 이렇게 울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이 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권사님이 영광스럽게 천국에 가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성도들이 다 확신하면서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하면서 너무 영광스러운 그런 예배를 드렸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리고 이 이원아 집사님 시아버님 한영숙 안수 집사님도 제가 이렇게 많이 뵙지는 않았지만은 병원에 계실 때 그리고 집에 계실 때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면 우리 교회도 한두 번 오셨습니다만 얼굴이
얼마나 화난지 모르셔요. 그 암을 가지고 계시고 수술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전혀 아픈 분 같지 않고 너무나 얼굴이 화나시고, 그리고 최근에 며칠 전에도 와서 뵐 때도 침상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조금도 불편한 기색 없으시고 정중하게 맞이해 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씀을 들을 때, 야, 이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것을 즐거워하시다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가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신칭의의 믿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믿음에 분명하게 서면 우리에게 그 열매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 있으시면 그 말씀 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중에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